2025년, 2026년 송구영신 예배. 오늘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진짜 해가 떴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제목만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진짜 해가 떴습니다. 깜깜한 밤인데 무슨 해가 떴냐 하시겠습니다. 이제 곧 새해가 떠오르잖아요. 2026년도 새해. 이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에 진짜 아주 뜨거운 햇살이 임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우리 삶에 어두운 곳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두운 곳이. 그래서 정말 2026년도에는 우리 삶이 밝은 태양 아래서만 사는 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2026년도에는 진짜 해가 떠서 내 삶에 어두운 곳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대로 될지어다. 그 고백대로. 그래서 2026년도에는 우리가 진짜 밝은 태양 아래 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2025년도 달력을 뜯어내고 2026년도 새 달력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달력을 영어로 카렌다 그러잖아요. 카렌다. 이 말은 라틴어 카렌다리움이라는 말에서 왔다. 그래요. 라틴어 카렌다리움.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요, 카렌다를 어떻게 쓰기 시작했냐면, 정기적으로 매 달이 새롭게 되는 그날에 갚아야 될 이자, 그리고 갚아야 될 빚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보고서 달이 바뀌면 이자를 갚고, 달이 바뀌면 빚을 갚고, 이러면서 시작했대요. 세 달을. 그게 카렌다리움이래요. 그 이자와 빚을 적어놓은 장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새롭게 시작되는 달에 늘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무거운 세금. 세금 내야지 그러면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세 달을 시작하고, 빚을 갚는 것으로 세 달을 시작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해 놓은 장부를 카렌다리움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날 달력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세 달을 맞을 때마다 늘 무거운 세금과 또 빚과 또 이런 생활고의 짐을 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새 달이 바뀌는 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마 달력이 새롭게 넘어가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거 새롭게 넘어가는 순간 세금이, 이자가, 빚이 기록된 장부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벗겨내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인생의 모든 그런 무거운 것들을 다 벗겨내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달력을 여는 것, 새 달력을 맞이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처럼 무거운 짐을 열고 시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율법의 부채 아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자기 피로 그 부채를 갚아주시고 그 빚을 갚아주셔서 우리는 가볍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진짜 기대되고 설레이는 그런 새 날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빚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그 무거운 세금, 그 무거운 빚, 그 무거운 이자들 이제 하나님이 모두가 사라지게 하는 놀라운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이럴 때는. 그래야 여러분의 모든 짐들이 벗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지 않습니까? 새해. 여러분, 이 새해가 이제 밝아오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해가 떴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진짜 해가 떴냔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날마다 우리는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사는데 말이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해가 떴다면 어둠이 없어야 되잖아요. 어둠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진짜 해가 떴다면 우리의 모든 슬픔의 눈물이 다 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어둠이 있고, 왜 축축한 눈물이 있고, 왜 축축한 땀이 우리의 삶에 그득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진짜 우리 인생에 뜬 해를 맞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에 해가 떴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 진짜 해가 떴습니다. 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빛이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빛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빛이요 생명.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에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였을까요? 빛을 만드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생명이라.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있게 하신 그 빛, 빛이 사람들의 생명인 이유가 뭐예요? 만물의 생명인 근거가 뭐예요? 그게 창조 때 태양이 만들어지는 게 언제 만들어져요? 넷째 날 만들어져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넷째 날 만들어지는데 식물은 언제 만들어져요? 셋째 날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식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뭐예요? 이 식물들은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산다. 그래서 이 식물은 햇빛이 없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식물은 셋째 날 만들어지고 햇빛은 넷째 날 만들어졌어요. 그 식물이 햇빛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식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광합성,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하며 그걸로 양식 삼아 사는 줄 알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는 거였어요. 햇빛이 아무리 강하게 내리쬐도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아니면 이 식물들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햇빛이 아무리 내리쬐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빛이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진짜 태양이시고 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태양이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햇빛이구나. 그걸 깨닫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어둠에 덮여있던 세상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저것이 내 인생의 진짜 태양이구나 깨닫지 못하니까 그 인생이 늘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알아본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태양이고 나의 햇빛이라는 사실을 왜 못 알아챘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랬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신들, 세상의 수많은 사상들,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햇빛이구나 이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우리는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 마음이 혼미해지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태양으로 햇빛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성육신의 신비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떠오르면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어둠은 물러가는구나 누구나 다 압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당연히 우리 인생의 어둠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어둠에 사라지면 우리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요 재밌는 일이 있어요. 아주 신비한 일이, 해가 떠오르면 태양이 비치면 세상에는요 정반대의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하나는 태양이 쫙 비치면은요 식물들이 살아나고 생물들이 힘을 얻고 소생해요. 태양이 쫙 비치면 사람들도 활발해지고요 기뻐지고 그래요. 그런데 도리어 태양이 비치면 썩어져 가는 것들이 있어요. 시체들은 태양빛이 비치면 썩어져 가죠. 그래서 길거리 나무들이 죽으면 태양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나무들은 썩어가는 거고, 개가 죽은 것이 길거리에 있으면 햇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부패해가는 거예요. 시신이 왜 부패해갑니까? 왜 동물의 사체가 왜 썩어져 갈까요? 햇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요. 재밌죠? 살아있는 것은 햇빛을 비치면 생명을 더 유지하는데 죽어있는 것은 햇빛을 비치면
부패해 가는 거예요. 이게 태양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빛이신 예수님이 쫙 떠오니까 세상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살아나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썩어져 가는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부패해 가는 것, 소멸해 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름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소멸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생명력을 얻어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라기서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말라기서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1절하고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태양의 빛이 쫙 떠오르니까 세상은 용광로에 들어간 것처럼 소멸되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모든 아픈 것들 또 모든 약한 것들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한쪽으로는 그렇게 썩어지고 부패해 가지만 또 한쪽으로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말미암아 송아지같이 뛰는 회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태양빛을 받아서 그 치료하는 광선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비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진짜 해가 떠올랐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해가 뜬 거예요. 진짜 해가 뜬 거예요. 이제 날마다 떠오르는 저 태양으로 예표되는 진짜 태양이신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살면 치료하는 광선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라기가 예언한 이 공의로운 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가면은요, 사가랴라는 선지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이에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춰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 여러분, 진짜 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치료하는 광선을 인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가 평강의 길로 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은혜와 복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하는 광선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내실 진짜 태양이시고 진짜 햇빛입니다. 육체의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병, 또 죄의 병까지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예언하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진짜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긍휼을 우리가 뭐 할 때? 경외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 사람들은요, 새 달력을 열 때마다 무거운 짐에 눌려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죽어가는 삶이죠. 그래서 새 달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자와 세금과 빚을 짊어지고 그렇게 새날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치료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또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진짜 태양이신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받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고 그 예언을 받아 그리스도를 소개한 복음서 기자들,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의 해는 날마다 뜨고 지지만, 아침에 떠올라 저녁에 지지만 예수님은 지지 않는 해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 떠올라서 우리가 그분을 돌아서지 않는 이상 그 태양은 우리 인생에 지지 않는 태양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영원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건물로 지어진 성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 그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에 비치는 그리스도의 빛은요, 우리를 향한 빛인 거예요. 그 빛은 우리가 돌아서지만 않으면 영원히 우리를 비추는 그런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원한 빛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태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햇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치료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또 한 해를 보내고 우리가 또 새해를 맞았습니다. 뜨고 지는 저 태양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지 않는 진짜 해, 진짜 햇빛인 예수님을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밝은 빛에 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